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귀한 마음을 들여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악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겸손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사랑함으로 죄악을 저지른 일이 있다면 늘 우리가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는 인생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하며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터와 사업을 위해, 또 우리 건강을 위해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한 자는 실망하지 않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목사님이 교회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생한 교회가 주 안에서 도약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말씀의 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의 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한 범죄들과 많은 흉악한 범죄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점점 우리가 사는 세대는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토론토 안에서도 총기 사고라든가 총기에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범 지역인 제인앤 핀치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노스욕이라든가 좀 위쪽 지역,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던 지역들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고들과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 범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범죄는 잠잠하지 않고 어쩌면 더 심각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범죄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이러한 죄악된 행동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범죄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바로 출발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관역을 벗어난 어떤 의지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성경은 죄악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성경적 죄의 기준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공론화를 시키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죄는 무엇이고 죄가 아닌 건 무엇이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쉬운 예로 최근 들어 이제 여러 죄악 중에서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간통죄라든가 이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허용하는 것들이 생겨요.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음란함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명백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 안 했으면 우리도 죄라 부르지 않을 텐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 말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합의는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땐 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기준할 때 세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적인 동의 아래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이 뭐냐? 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하나님에 대한 도전들로 생겨난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 그럼 죄가 아니고 죄가 맞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십계명이 사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멀어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뭐 살인을 하는 것, 뭐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음란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여기도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죄들의 출발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죄는 법률과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법률과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요거를 어기면 죄라고 말하고 저거를 어기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 합의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간통죄라든가 어떤 문제들은 세상적 합의에서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절되는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특성은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요, 당신은 한국 법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캐나다 법으로는 깨끗이 살았어요. 미국 법으로는 깨끗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법에 의해서는 깨끗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냐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 살 수 있냐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의 두 번째 특성은 죄는 윤리적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실 악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악한 현상들 막 얘기하는데 악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러죠? 이 악이 왜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 많은 어떤 악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죄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악은 냉정히 말하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비참한 참상을 얘기하게 돼요. 인간의 죄를 지음에 따라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풍은 죄가 아닌데 태풍에 의한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거죠. 이건 악한 문제들이에요, 사실. 자연재해가 생긴다는 거,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일들이 생기는 이거 악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자체를 우리가 보고 이거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태풍이 일어났으니까 죄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죄다. 뭐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뭐냐? 죄와 악은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악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도 악한 결과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 참사를 경험한다든가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결과들이 무엇으로? 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죄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죄책을 느끼잖아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설명이 좀 어렵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죄는 뭐냐? 윤리적인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것, 세상에 말하는 법이라든가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시죠. 그래서 쉬운 예를 설명드리자면 음주운전을 들 수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를 하기로 한 것, 윤리적인 악이 들어간 거거든요. 법규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들어오고 그 결과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 악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 사실 죄를 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악한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흉악한 일을 당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죄는 그래서 죄의 윤리적인 죄, 먼저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뭘 느끼죠? 내가 잘못했구나. 죄책을 느낍니다. 죄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윤리적인 악이에요. 악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은 악한 거고 나쁜 거지만 악은 죄의 근원은 아닌데요. 근데 이 악의 중에서 윤리적인 것은 죄로 분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누군가를 죽이기로 했다. 이런 것은 악이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 죽게 되거나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결과를 만난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악 중에 윤리적인 악은 죄이다. 그러니까 동기죠. 악한 동기가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 이건데 죄의 특성은 바로 마음에서 출발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 속에서 죄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흉악한 범죄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동기라고 하잖아요. 범행 동기. 그 이미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누군가의 돈을 뺏어야겠다, 나쁜 짓을 저지르겠다라는 동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를 잘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겠지만 동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범죄인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좋아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애를 죽여야겠다. 얘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에 동기가 생겼죠. 그러니까 죄가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를 보니까 마음의 동기가 죄를 짓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가져야겠다. 이 잘못된 동기의 결과로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세상에서 모든 것 중에 만물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잘못된 것은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인종차별들과 인간 간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오염의 문제 등 해서 세상이 악하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끼리도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굉장히 투쟁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낙담해요. 세상이 정말 소망이 없다. 세상은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점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죄의 출발이기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온갖 죄악들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어디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한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전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마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죄를 저지르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독버섯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범지게 돼서 악한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만 잘 다스려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인생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춤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우리가 죄악이 시작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 죄악이 시작되는 진짜 출발은 뭐냐?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럼 죄의 뿌리는 뭐냐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은 늘 똑같이 얘기해요.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럼 교만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 중에 독립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어떤 나라부터 독립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산다, 독립하고 독립적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교회에서 꼭 안 써야 되는 독립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다. 내 인생을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독립한다. 가장 안 좋은 말이고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를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살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비참합니다. 혼자 다 해결해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앞날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가족도, 내 형제자매, 내 아들, 딸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사업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며 살고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속사정과 저의 속사정, 우리 모든 사람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했던 이 교만들은 모두 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심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나오는 것이고 윤리적인 악들을 말하게 되고 급기야는 교만을 말합니다. 이런 죄의 특성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자꾸 드러나므로 우리는 고통하는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느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이렇다, 죄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깨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자연과도 갈등을 가집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수많은 자연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많이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들이 등장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하면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시면 뭐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제사가 많이 나와요. 희생 제사가 나오는데 그때 제일 많이 죽는 게 뭡니까? 죽이는 게 뭡니까? 양과 소예요. 양과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구약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 대속과 관계된 제사 한 가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이 욤키프르라고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욤키프르 때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가지고 어떤 안식일을 가지면서 어떤 제사와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를 굉장히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대속죄일 욤키프르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욤키프르 이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죄악들, 이 공동체의 죄악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 부르는데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돼요. 근데 광야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염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라. 너희는 나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이 아사살에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멸시해요. 침도 뱉고 발로도 차고. 그래서 이 염소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들짐승들이 있어요. 염소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채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럼 대속죄일 때 하는 게 뭐냐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염소를 하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피,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아사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사람들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욤키프르가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 욤키프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매년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모여서 대속죄일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는 거죠. 일시적으로 죄사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만 항상 모든 일은 일시적인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
일시적으로 뭔가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침을 받고 노인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영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죄일 자체를 우리에게 언제나 허락하신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해결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대속죄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옛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오늘 용서하러 간 날이면 그날 다 모여가지고 행사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우리 어떤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이것을 고백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은 그래서 일시적인 이것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구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누구로부터 해방을 입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해방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이런 것들 의존하며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포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에도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갔지만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왔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속함을 받은 인생, 죄사함을 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이 구원에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저를 용서하십니까? 우리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놀랍다. 이 찬송은 사실은 영국의 노예 상인이 만든 노래였어요. 그가 회심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못되고 악랄하게 살았지만 이 불쌍한 인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쓴 말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를 용서받은 인생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랑의 원더탄이라는 유명한 일화를 낳으신 손양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48년 여수 순천에 빨치산 반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 형제를 잃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빨치산들, 공산당 폭도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자식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한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이 두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함 인해 큰 감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손양한 목사님이 당시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손양한 목사님께서 안재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드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청년이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자탄이 얼마나 강력한 폭탄입니까? 일본을 2차 대전 때 항복하게 만든 폭탄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자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원자탄이 떨어져서 완전한 변화, 하나님을 믿는 변화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용서가 없는 시대예요. 이해와 관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진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까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용서가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도 완벽한데 죽을 때까지 용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큰 용서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에서 살아가며 죄악들을 주께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